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고독, 예수님의 깊은 그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습니다.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졌을까요? 왜 더 이상 주님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자신이 받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들은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시요, 주님이 능력이시요, 주님이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첫 부분 1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들과 말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것을 가져와라. 그때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그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15,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아,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 피는 것이다.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떡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의 스스로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참 이해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살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육적인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영적인 삶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종려 주일의 배경이 되는 6월절 날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해요. 두 손 들고 마치 찬양하듯이 예배하듯이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옷가지를 벗어다가 땅바닥에 다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 찬양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구원자세요.
그래요, 주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요,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왜 찬양하느냐, 왜 예배하느냐, 왜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느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메시아의 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차원의 것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의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지도 않는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부르짖는 성난 군중들로, 폭도들로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왔다가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부유하게 사는 것, 넉넉하게 사는 것, 건강한 것도 축복일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총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 중에, 여러 가지 종교 중에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력서에 취미란에 기독교를 적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내가 그냥 어쩌다가 신앙을 만난 것이고, 어쩌다가 예수님 믿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영의 말씀입니다. 딴 데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있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믿는 길이 넓은 길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시는 거예요. 좁은 길이 협착한 길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성공의 길, 세상 축복의 길,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우리의 삶을 내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 끝이 아니거든요. 전부가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 떠나갈 때 여러분, 예수님 붙잡을 수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적인 차원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다 떠나가고 12제자가 남았습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마귀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성공적인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신앙의 연륜들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중간에 변질된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주의 복음 나누는 삶 아닙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아닙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삶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면서 예배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조롱도 받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도 당하고, 그것이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순절 기간,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 시간 또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할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 내가 영생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땅의 차원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 붙잡으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별함 없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지신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을 여세요. 나의 마음을 여세요. 주님 물으시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세상 따라 가려느냐? 아닙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 여기 있사오니 제가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You